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애굽은 우리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우실 그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애굽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일곱 대접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일곱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심판하겠다. 확실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고 의지하던 신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장차 일어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우리가 작년인가 진짜 봄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이 불이 나서 산들을 전부 다 태웁니다. 호주에는요, 몇 주 동안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못 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도요, 산에 불이 나는데 그 산 밑에 전부 다 아주 진짜 고급 빌라들, 어마어마하게 비싼 빌라들이잖아요. 풀장이 딸려 있고 그 밑에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상주하면서 집을 관리하고 이런 유명한 영화배우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 있는, 저택이 있는 그런 데 다 태워버렸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끌 수가 없는 불이에요, 그 불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불 끌어가서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또 불이 날아다니는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불이 있잖아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꽃이 날아가가지고 산에 옮겨 붙는 거예요. 다른 산에 못 끄는 거예요, 사람.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요, 자연적인 재앙, 그다음 영적인 재앙, 영적인 것도 정신병 같은 거, 이런 거, 정신질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항충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무적에서 나온 벌레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는요, 마지막 때는 하늘이 흔들리네. 하늘에서 뭐가 흔들리는데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천체가 흔들리는 재앙이 온다,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보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참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진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참 백성들은 하나님 지켜 보호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고, 온갖 전염병들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건강 의사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마음의 이 담대함과 이 기쁨이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그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갈라진다, 갈라져. 이 땅에 남을 자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그걸 가르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예?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르냐 말이에요. 주님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다 가르쳐 주시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다 하나님 휴거 때가 되면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지는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하시고 또 지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도로가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 따라가야지. 엉뚱한 산에 기 올라가가지고 헤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한 가지 길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길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길이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좁게 보인다. 좁게.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꼭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어떻게 먹고 놀고 장가가고 이러면 쾌락적인 일에 사람들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성경책 딱 집어 던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커피숍에 놀러 가는 거예요. 일로 와라. 놀자 우리 같이 커피 한잔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야, 우리 족구도 한 판 할까? 등산 한번 가자. 등산. 이러고 여러분 쾌락주의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동호회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경대로 지키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지키라 하는 것을 할 때, 그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여러분 절대 빠뜨려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난 다음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믿는다고요. 내 편리함에 맞춰서 믿는다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 여건은 안 그래요.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도 되겠어요 하고 안 믿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의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데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 한다니까. 모른다. 환장할 일이지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모른다 이놈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말씀, 신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믿자. 야, 그렇게 믿어가 되겠어? 고리타분하게 요즘 세상에 뭐 말씀을 지켜 행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축복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믿으면요 10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 나가서 뭐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이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 믿음의 모양이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질 않아요.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틀림없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 엉터리 믿음.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죽는다고 뒹굴고 모세한테 달라들고 아론한테 달라들고 아론 니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고라당이 일어나가지고요 데모를 일으키고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올라가서 죽고 이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고 순종하는지에서 우리 믿음이 전부 다 판가름 나버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받아놓고 굶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이 뭔지를 도통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성령의 불 막 이러는데 이런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 성령이 불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요. 기도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인데요. 남을 미워하고 막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그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았다 하는데 자기 배 채우기 바쁘고.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직분 받아놓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신령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신령.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 믿어. 하나님 있으면 믿지.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라니, 가짜.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 왕 되신 주님께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난 예수 믿어 이러는 거야. 주님께서 이 가짜야. 넌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런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믿음 비스무리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돌아서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교회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끝나고 천국에 갔는데 왜 안 왔어? 누가? 없는 사람이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다 만나요. 목사님 말이 진짜 맞았어요, 목사님. 그래, 맞지요? 반가워서 끌어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 내 믿음의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얻었어요. 하나님,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돼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슨 나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남의 아들 돌보겠어요? 내 아들 돌보겠어요? 저 같으면 죄송하지만 내 아들부터 돌볼 것 같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지, 정상적인 마음가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몇 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끝까지 발악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사는 집에는 장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처음 난 아이가 있겠지요. 아이가 1명 있든 2명 있든 3명 있든 10명이 있든 간에 장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집집마다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난한 집까지, 하인의 집까지 모든 집에 초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 하시. 심지어는요, 짐승까지도,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밤중에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장자가 된 큰아버지가 죽고, 또 그 집에 있는 큰아들도 죽고,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여러분,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 집안에 있는 큰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들 다 죽는 거예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30절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3분의 1이 죽고 이런 나오네요.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까요?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이 지상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하나님이 치시는 최후의 징계가요 사람이 목숨 빼앗아가는 겁니다.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이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집집마다 초상이 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해도 어느 정도 그래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뭐 그럴 수 있는 믿음과 배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죽음하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다 할 때는 별 걱정도 안 되는데 내 가족이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나와 관계된 죽음이 다가오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이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때가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와,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요.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가요 한밤중에 모세를 찾습니다.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쫓아내듯이 그냥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계속 붙잡아 두었다가는 이거 장자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내 목숨까지도 위태하겠구나, 나라가 풍지박 상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강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법원을 주지 않던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으니까 그때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모세야, 나를 하나님께 기도해가 나를 좀 축복해라. 축복해라. 내가 잘못했다. 야 32절에 보니까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불안이 떱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믿고 섬기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싸워서 상대가 안 되네 다른 것들은. 그래서 그가 비로소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죽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좀 당하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당하기 전까지는요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당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요 듣고 믿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듣고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꼭 당해야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가 되었죠, 그죠?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주일 신자예요. 주일 신자인데 어떻게 믿느냐? 주일날 바쁘면 빠지는 거예요. 놀러 가는 놀러,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신자였어요. 형식적인 신자죠. 자기가 그날 또 자기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집사가 돼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집사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집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잡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말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일만 되면 dim성성 빠져버리고 놀러 가고 이러니.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오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차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꼭 이렇게 당해서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당해.
이런 당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수술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놀라운 간증을 갖고 계시네. 제가 볼 때는요, 쓸데없는 간증이라.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한 거예요. 안 당해도 될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꼭 봐야 믿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늦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뭘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서 보고 아는 것보다 그것을 말만 들었고 믿어도 얼마나 좋아. 뭐 그거 하나에 돈이 드나, 믿는데 무슨 내가 무슨 다른 수고할 일이 있나. 믿고 내가 미리 조심하고 지옥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왕이면 천국 가야지 하고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요한 건요, 아예 불신자이면 괜찮은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가정에 자라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나오는 게 기도가. 왜? 나는 믿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끝까지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긴 또 돌아오는데, 늦게 돌아오네 또. 좀 일찍 돌아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실 영원한 그 맨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천국 가니까 집이 없대. 집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천국에 가긴 갔는데 길거리에 그냥 잔디에 누워 사는 거야. 뒹굴면서. 그런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건강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휴일날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하면요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 배가면요 받을 것이 없는데, 저는 이걸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당한 일을. 모두가 상을 받는데요, 나는 상을 안 받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쥐구멍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처음에 전도회 받아갔을 때, 그때가 학교 안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성탄절날 전도 받아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입구에 가니까 하얀 봉지에다 과자 가득 담아가지고 막 나눠, 선생님들 웃으면서 나눠주는데,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부터 시상식이 시작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몇 학년 누구 나와. 노트, 그 당시에 노트 이렇게 줘요. 연필도 몇 타스씩 주더라고요. 막 주는데 나도 기대했지. 야, 나는 언제 받을까 기대하고 막 기다리는데 내 이름은 안 불리더라고요. 끝까지 안 불리대.
마음이 있잖아요. 모두가 받는 그 상을 못 받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그날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1년 시상식 하는 날이라. 그 아이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주일학교 나오고 주일학교 와서 봉사하고 아이들 선생님하고 전도하고, 예, 상 받을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와, 그때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천국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천국 가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당한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봐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만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갚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두고두고 갚아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급하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안 바라보이는 사람도 있다니까. 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손해예요? 전부 다 내 손해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 축복받을 기회를 놓쳤네. 어떻게 나중에 전부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우리 봉황계 성도들 가운데는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없으시기 바라요. 진짜.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못 나가게 막아요. 누가? 마귀가, 바로가.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못 믿도록요 계속 방해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방해하고요,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방해하고요, 이상하게 교회 나가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네.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희 교회 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이 찾아오네. 엄마 집에 있나? 오늘 나 우리 엄마한테 간다 이러면서. 평소에 잘 안 오던 아들이 그날은 또 온대. 바로가 안 나와주려고 몸부림칩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가려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못 올라가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 믿음인지 아십니까? 엉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처음 예수 믿는 1, 2, 3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은혜도 알아서 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딱 어느 시간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연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니까. 스스로 떠먹는 신앙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안달이 바깥다리 걸고 나를 시험하게 하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하고 환경이 시험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여러분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거나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깔아서 채워준다. 알아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킨 거예요. 야,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서 얻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주겠어? 그런데 이때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고 구하는 다 주는 거야. 빨리 받아. 빨리 받아가지고 가. 빨리 받아가서 가. 이래가 내보내도록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아셔야 됩니다. 물질이 내가 찾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마음만 딱 먹어버리면 물질의 축복이 끌려옵니다. 돈이 끌려온다고요. 그렇게 내 힘으로 건강 가져보려고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시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털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과 나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니까. 사이클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수준이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출애굽은 하는 데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저 바닥에서 천천히 여러 가지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살기로 딱 결단하면요, 내 믿음이 싹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언제 믿음이 되게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 단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로 결단 딱 하고 십계명을 딱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를 한번 기도해보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성경 주신 건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잘 들어보라니까요. 주님은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책 뒤편에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 저도 지금 요즘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간증하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때가 되면 간증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 없기 때문에. 100년 1000년 교회를 다녀도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축복은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026년도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난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때로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드시고, 여러분 햇빛이 강하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들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가지고 고기 먹게 만들어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